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7일 화요일 말씀 채무 면제 규례 함께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의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아주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야, 이거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채권자가 되겠죠. 그리고 좋게 여겨진 사람은 채무자가 될 겁니다. 뭔가 갚아야 할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보니까 1절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리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요, 안식년을 일컬어 말씀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식년에는 본인만 그 7년째 쉴 뿐만 아니라 종들도 쉬게 하고 짐승들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이 경작하고 있는 땅도 쉬게 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가난한 자,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땅도 쉬게 할 때 거기에서 나는 열매는 거두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바는 채무 면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7년째가 되어지는 때에는 모든 채무를 면제해주는 그 법이, 율법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면제를 하나님을 위하여 선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오늘날은 이것이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있는 뭐 법적인 거나 율법적인 거나 하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을 봐요. 여기서 느껴지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런 느낌이죠. 저희 아이 둘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도 이 형제로 자라는데 늘 어렸을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상에 너희 둘밖에 없다. 그러니 아빠 엄마가 이제 나중에 사라지게 되어지면 너희 둘이 서로 의지해야 한다. 그러니 너희 둘 중에 하나가 잘 되거든 안 되는 형제를 돌봐주어라. 이런 얘기를 종종 하셨던 게 기억나요. 근데 그때는 그게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형제는 왼수 같거든요, 서로가. 근데 제가 커서 이제 부모가 되는 입장이 되어지니까 자식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좀 사랑하고 돌봐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때 이 아이들이 장성하게 되어지면 동생이 형을 자신의 혈육
으로 여겨서 사이좋게 누가 좀 잘 되면 안 되는 쪽을 좀 끌어주고 밀어주고 좀 도움을 주고 근데 이제 제 주변에서 보는 모습은 꼭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형제라 할지라도 왼수 같아서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고 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때에도 더 가지려고 싸우기도 하고 몰래 받으려고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보면 부모의 입장에선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아직 어려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아무래도 부모의 환심을 사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서로 사랑을 받으려고. 어리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만 잘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꼭 기쁜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아무리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고 늘 뽀뽀를 하고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고 그리고 뭘 아빠 엄마를 뭐 도와주려고 하고 너무 귀하고 이쁘죠. 귀여워요 아이들이.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싸우고 막 왼수 같아. 그러면은 아무리 부모에게 잘하려고 해도 자기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안 좋고 마음이 아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잘해요. 뭐 11조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많이 읽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표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바가 무엇이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랑의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래요. 이것을 또 악용하지 말라고 해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악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뭐냐 하면 악용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은 11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바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있어요. 분명히 택한 백성 가운데.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이 능력이 있으시니 당신이 직접 도와주시면 되지. 왜 가진 자에게 자꾸 나누라고 말씀하시는가 부담스럽게. 아니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다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 능력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잘 사용하여서 배가가 되어 더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능력이 되지 않아서 가진 것도 다 잃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 보면은 장자에게 재산을 더 많이 물려줬어요. 그렇잖아요. 왜 더 많이 물려줬을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장자가 모든 제사를 다 지내고 뭐 이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가 집안의 맏형이니 네가 가장이다. 그러니 남은 형제들 돌봐주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재산을 더 주는 것이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의미에서 그 재산을 더 많이 물려주는 것은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망각하고 내가 마진이 내가 나에게 권리가 있어 해서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하려고 하고 그 재산 차지하는 것의 목적을 두느라 권리를 주장한다면 이것은 부모가 그 재산을 더 많이 물려주려고 하는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물질적 은사를 허락하시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를 돌봐주라고 하는 의미에서 재산을 더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피땀 흘려서 내가 얻은 것이니 이거 다 내 거야, 나에게 권리가 있어 라고 주장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그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한 의도, 목적,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그래서 성경 속에는 곳곳에서 가난한 자를 자꾸 돌봐주라고 하는, 형제를 돌봐주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해요. 금식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금식을 할 때 너희가 배만 골아서 그게 금식이냐, 참된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끌어주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그리고 유리 방황하는 자를 집안에 들여서 먹을 것을 공개하고 잘 것을 내어주며, 그렇게 하여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대하는, 그것이 참된 금식이지 않느냐. 너희가 배만 골아가지고 막 얼굴을 흉악하게 하고 꾀째째게 하여서 사람들로부터 나 금식합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참된 금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것이 참된 금식이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주는 것, 이것이 참된 금식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런 내용도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청지기라 하면 주인의 재물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소문이 좋지 않게 난 거예요.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는 그러한 그 제보를 듣고 그 주인이 그를 불러들여서 너 어찌하여 내 것을 허비하느냐? 너 안 되겠다. 너 장부를 정리하여서 후임자에게 넘겨라. 이렇게 명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덜커덕 겁이 난 거예요. 이 큰일 났다 하여서 내가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내 땀 흘려 일하자니 힘이 없고 이게 어떡하지?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가난한 자, 채무자들을 찾아가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찾아가가지고 당신 얼마 빚졌어? 예, 보리 100마직 백성입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80이라고 쓰시오. 당신 얼마 빚졌어? 50입니다. 그러면 40이라고 쓰시오.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 채무를 변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것은 나중에 자기가 직업을 잃고 나면 그 사람들이 은혜를 알고 나를 맞아들이겠지, 나에게 도움을 주겠지, 이런 계산 속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주인이 그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이놈이 내 것을 더욱 손해 끼치네 싶어가지고 그를 완전히 경을 치든지 아니면은 우리 식대로 경찰서에 넘기든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고소고발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야, 네가 지혜롭게 일 처리한다 하여서 그를 더 일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싶은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청지기가 우리죠. 그리고 주인은 누구냐면 하늘아버지예요. 하늘아버지는 풍성하신 분이에요. 관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청지기가 그 주인의 그 관대함과 그 풍성함을 그 채무자에게 그 청지기가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그가 이 가난한 자들을 선대하고 돌봐줌으로 인하여서 그 채무를 좀 변제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주인의 그 채권자의 관대함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게 바로 그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원칙대로 하는 거죠. 원칙대로. 그거 갚아 하고, 너 이만큼 썼어, 이만큼 갚아, 독촉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월급은 따박따박 받고, 아니 아주 부유한 주인의 그 청지기인이 얼마나 부유하겠어요. 그 청지기조차도. 그러니까 네가 내 것을 허비하는구나, 내 마음을 알지를 못하는구나 하여서 너 그만둬,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청지기적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관대하심을 드러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이 마음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니 자기가 빚을 져놓고서 갚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좀 못된 마음을 갖는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마땅히 자기가 갚아야 할 것은 갚아야 하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꼭 갚으라고 해야 되겠어? 성경 보시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가난한 자를 선대하고 빚진 자를 면제해주고 그러라는데 당신은 이런 걸 안 따르냐고, 이런 식의 못된 마음을 품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인 거죠. 자기가 빚을 졌으면 갚아야 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갚아야 할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좀 넉넉함을 가지고 있다면 이 넉넉함은 다 내 것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이것을 선대하여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이것은 은사야. 여러분, 물질은 은사로 여기셔야 합니다. 복으로만 여기서는 안 돼요. 이거 은사로 여겨야 공동체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서 넉넉히 사용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신 것이지, 이것은 나만을 위하여서 주는 복은 아니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이해할 때 그것이 물질이 됐든 뭐 수완이 되었든 지혜가 됐든 지식이 됐든 이것은 은사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산하는 때에 물으신다는 거예요. 넌 내가 준 것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 이 불의한 청지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를 지어드릴 그러한 선택과 나눔과 사랑의 삶이 있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